대학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품고 인도받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런 전도자들인 저와 여러분이 이번 블루 페스티벌을 놓고 경기 지부에 속했기 때문에 이 흐름 속에서 제대로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우리 경기 지부 안에 페스티벌이 1년에 4번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봄에 있는 1학기 중에 있는 그린 페스티벌과 2학기 중에 있는 레드 페스티벌은 경기 지부 안에 5개 지역별로 자체로 하잖아요. 근데 여름방학에 있는 블루 페스티벌과 겨울에 있는 화이트 페스티벌은 함께 원네스에서 경기 지부로 같이 인도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블루 페스티벌은 지역은 서로 달라도 중부도 있고 서부도 있고 동부, 남부, 북부 있다고 하더라도 함께 경기지부 흐름을 가지고 같이 원네스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자, 그럼 경기지부의 흐름이 무엇인지 뭐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 짧고 굵게 3가지만 얘기하기로 할게요. 첫 번째,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자가 되야 되냐? 전도자의 삶을 사는 대학 전도제자. 이게 바로 경기지부의 흐름입니다. 우리 경기지부에 있는 랩런트들은 한 명 한 명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 대학 전도제자가 되는 게 하나의 원하시는 방향이거든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대학 현장에서는 언약 놓치고 막 무너지다가 꼭 WRC 때만 나타나가지고 무대에 서고 손을 들고 찬양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뿐만 아니라 나의 본 현장에서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이 더 하나의 원하시는 거겠죠. 그럼 전도자의 삶이 뭐냐? 크게 2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의 삶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대학 시기에 바쁘겠지만 그 모든 것의 중심이 말씀 중심이 되는 겁니다. 제자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메시지 홍수 시대예요.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서 류광수 목사님 치면 메시지 엄청 많이 나오겠죠. 또 이제 우리 녹취도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메시지 홍수 시대인데 옛날보다 더 말씀에 나의 메시지를 찾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메시지 다 중요하지만 구심점으로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강단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뭐냐? 여러분이 강단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강단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지금 로컬과 파라를 같이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로컬의 강단은 여러분 어제 예배드렸던 주일 하나님 담임 목사님 주신 주일 예배 말씀을 말해요. 예, 이 로컬 강단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주일 강단 말씀을 안 붙잡는 대학생들은 전도학교 흐름 타지, 전도학교 오지 마세요. 막 이렇게 강하게 말했대요. 예, 그 정도로 강단 흐름 타는 자들이 모여서 같이 전도학교 응답 받으라는 거죠. 대학 응답. 그리고 파라는 뭘까요? 여러분의 지역마다 지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각계 전투가 아니라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정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전도학교입니다. 2가지 말씀을 같이 탈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 경기지부는 전도학교 메시지를 화요집회 메시지를 근거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왜 화요집회 메시지를 근거로 합니까? 예수님도 사역을 할 때 보면 예수님은 2트랙을 쓰셨어요. 2트랙. 쉽게 말해서. 이게 뭐냐? 대중 모두를 향한 메시지를 하시면서도 따로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 메시지 하셨어요. 제자 메시지와 전체 메시지 2트랙을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체 기둥이 아니죠. 지붕 메시지와 이거를 바치는 기둥 메시지를 하신 거예요. 류 목사의 메시지 여러분이 눈치챈지 모르겠지만 2트랙을 쓰고 계셔요. 예. 핵심이라든지 산업선교 1부, 2부 누구나 들을 수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전체 메시지인데 따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훈련받은 사람만 들을 수 있는 메시지인데 매달 마지막 주 화요 집회 메시지 있죠. 전도제자 70인 미션홈 메시지. 그 메시지를 주시고 그 메시지 가지고 그 다음 달에 모든 메시지를 다 풀어가시는 거예요. 국내의 메시지를. 그리고 한 주 한 주를 응답을 증거로 나타내는 게 핵심 메시지입니다. 예, 이거
눈치채셨 분도 있고, 그래요? 이런 분도 있죠. 여러분, 화요 집회 메시지 가지고 그 다음 달 보세요. 다 정리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자는 화요 집회 메시지를 탈 수 있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 텍스트를 할 수 있거든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 인터뷰하면 똑같은 말 하죠.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그러잖아요. 메시지 흐름을 가장 잘 타려면 화요 집회 메시지를 제대로 붙잡고 그 다음 달 메시지를 여러분 흐름 타시면 제대로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본업이 학생인데 학교를 때려치고 화요 집회에 다닐 수 없잖아요. 또 전도제자는 전도학교 갔다 와야 되고 뭐 이런 건데, 그래서 화요 집회 메시지를 우리 사역자분들이 한 주에 하나씩 대학에 맞게 적용해서 전달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강단 말씀과 전도학교를 통한 본부 흐름을 같이 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많은 랩너트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메시지 은혜 잘 듣는데도 왜 메시지와 내 삶의 갭이 큽니까? 메시지는 확실한데 내 현실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뭔가 적용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왜 그런지 혹시 아세요? 제가 몇 번 얘기한 적 있는데 그게 쓰리고 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쓰리고 신앙. 쓰리고 신앙이 뭔 줄 알아요? 메시지를 이제 듣잖아요. 듣고 하나님 주신 메시지에서 적고 그 다음에 덮고 그리고 이제 막 사는 거죠.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그 다음 주에 다시 피는 거예요. 이렇게 매주 반복되다 보니까 메시지 노트는 지금 영적 서밋인데 내 상태는 무너지는 것이죠. 예, 메시지 노트는 성령 충만이고 나는 지금 바닥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메시지 듣고 은혜 받고 끝이 아니라 말씀 가지고 잘 정리해서 매일매일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을 주일 강단과 전도교 말씀을 그냥 듣고 끝이 아니라 이 강단을 잘 정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세 가지로 정리하면 돼요. 첫 번째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언약을 붙잡기 바랍니다. 언약이 뭘까요? 약속이잖아요. 약속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약속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하는 약속을 보고 서원 그래요. 서원.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약속을 보고 언약 그래요. 자, 그러면 언약이란 말은 누가 주체일까요? 내가 주체일까요? 하나님이 주체일까요? 하나님이 주체겠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말씀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말씀 붙잡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통한 메신저의 의도가 있어요. 메시지 하시는. 그거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붙잡는데 왜 성취가 안 됩니까? 라고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를 붙잡는 것은 마치 그 뷔페에서 먹고 싶은 거 골라 먹는 것처럼 하잖아요. 위로는 될 수 있고 감정은 풀리는데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주신 메시지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주 강단 속에서 언약을 붙잡기 바랍니다. 언약. 두 번째는 미션을 붙잡아야 돼요. 미션.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자들한테는 이 얘기를 별로 안 합니다. 뭐 하라 그러면 막 시험 들고 막 갈등해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그냥 은혜만 받으세요. 힘만 얻으세요. 그냥 그러해요. 그러나 제자는 미션을 잡아서 미션을 실천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도 예수님이 그랬어요.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같고 주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같다. 예. 이렇게 두 가지 할 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말씀을 통해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 말씀은 성취가 보이겠죠. 예. 그걸 보고 비전이라 그래요. 비전이 이제 원어로 보다인데 하나님을 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보다. 구약에 있는 신자들은 실제로 하나님도 본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음성도 직접 들은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 시대에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 직접 보거나 하나님 음성 실제로 귀로 들은 사람 혹시 있나요? 예. 있으면 그게 이상한 거죠. 있으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신구약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역사 안 하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다가 아니라 비전은 뭐냐? 말씀의 성취가 되는 게 비전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될 때 말씀에서 응답을 찾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로 여러분이 정리해서 항상 붙잡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전도자의 삶이에요. 자, 두 번째 경기지부 흐름의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대학마다
지교회가 있을 겁니다. 감사하게도 지금 9개 지부 중에 경기 지부가 제일 지교회가 제일 많아요. 50개나 돼요. 100개 대학 중에 절반을 했어요. 근데 그 지교회들이 어떤 지교회 되냐면 다락방이 되어지는 지교회. 이제는 모여서 그냥 구역 예배 같은 지교회가 아니라 다락방이 되어지는 지교회가 되는 게 2019년 2학기의 방향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작년 1년 동안 현장에서 체험한 게 있어요. 저는 6개 대학을 사역을 하는데 2개 대학은 전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전도 응답을. 똑같이 했는데 4개 대학은 똑같이 했는데 이제 전도 응답 없이 그냥 본인들 힘 얻는 수준으로 그냥 맞췄거든요. 저는 1년을 돌이켜봤는데 차이점이 너무 명확했어요. 앞에 2군데는 모인 랩너트들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랩너트들이었습니다. 지교회 모인 애들이. 이렇게 강단과 그러니까 교회 강단과 전도의 흐름을 타는 애들의 모임이었어요. 뒤에는 아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했는데 하나님은 이곳에 전도 대상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화까지 되는 응답을 받게 응답 주셨거든요. 근데 여기는 똑같이 했는데도 안 되고 그냥 본인들 그냥 도전하고 다시 힘을 얻는 것을 마쳤어요. 저는 이 2군데 갈 때마다 항상 뭔가 하나님이 어떤 응답 주실까 캠프하는 마음으로 지교회 갔고요. 이 4군데는 얘네 또 어떻게 다시 힘주고 살리고 또 위로할까 신망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에 이런 것처럼 첫 번째 어떤 랩너트 되냐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랩너트들의 지교회가 되면 하나님은 이번 학기 여러분의 현장에 전도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의 흐름을 따라간 자들이 현장에 모일 때 하나님은 그곳에 전도의 응답을 주신다. 저는 지난 2학기 동안에 이 응답을 확인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또 하나의 숙제가 있었습니다. 지교회까지 연결되고 교회화까지 됐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얘네들이 다시 무너지고 교회도 다시 안 가게 되고 지교회도 안 오게 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답을 하나님은 올해 또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다락방이라는 말은 지교회지만 다락방이라는 말은 메시지하는 사역자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거기에 조장이 중요해요. 조장. 그래서 조장이 제대로 준비될 때 그곳에는 이제 불신자 영접한 랩너트들이 조금 지속하다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 세워진다는 것을 제자 응답 받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 여러분 대학마다 랩너트들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자들 되기 바라고 조장으로서의 준비가 되기 바랍니다. 행정적인 준비도 있겠지만 영적인 준비가 중요하겠죠. 이 2가지가 이번 우리 경기지부 흐름의 방향이에요. 여러분 평상시에는 이렇게 전도자의 삶을 살고 여러분 시스템마다 이런 다락방의 응답 받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3번째는 이번 주 이제 목요일 금요일 날 우리 블루 페스티벌이 있잖아요. 어떤 블루 페스티벌이 되냐면 영적 서밋에 응답받는 블루 페스티벌이 되는 게 우리 이번 주에 시간표겠죠. 자, 왜 그럽니까? 그 2007년에 12년 전에 그때 당시 전도사였던 저는 그 여름에 청년 수련회에 참석했는데 1강 결론에서 류 목사님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2번째 소원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 듣고 저게 뭔 소리까?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절대 소원이라고 하시더니 갑자기 웬 또 무슨 애드립을 치시나 이런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세계복음화가 2번째 소원이고 하나님의 첫 번째 소원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지금 완전히 상태가 안 좋아서 무너지면서 의무감으로 억지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런 세계복음화 하나님 원치 않는데요. 내가 복음으로 살아나고 증인으로 교회 살리고 대학 살리는 이런 세계복음화를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복음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도 살려야 되고 여러분의 속해 있는 대학도 살려야 되지만 그 이전에 자 복음으로 나를 살려야 여러분은
여러분의 교회와 대학 살리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무너지면서 사역하는 것은 선생이지만 내가 살아서 살리는 것은 증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도 살려야 되고 우리 경기지부 대학도 살려야 되지만 이번 블루 페스티벌 이것을 위해서 증인되도록 나를 살리는 블루 페스티벌 되기를 기도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곧 새 학기가 시작될 것인데 대학 다시 개강하면 반드시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하고 있는 학업의 응답을 받아야겠죠. 훈련은 아주 4단계까지 받았는데 학업 F 받으면 안 되잖아요. 학업에도 전문성 응답 받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대학마다 전도 응답, 제자 응답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 학업의 응답은 기능 서밋이고 전도의 응답은 문화 서밋인데 영적 서밋이 되면 기능 서밋과 문화 서밋이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 학기를 첫 개강에 갈 때 또다시 이제 빡센 하루가 시작됐어로 가는 게 아니라 영적 서밋으로 여러분이 대학에 첫 등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이 되어야 학업이라는 기능 서밋과 전도 운동이라는 문화 서밋의 응답은 따라오기 때문에 이번 블루 페스티벌 동안에 영적 서밋에 응답받는 이번 시간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흐름 속에서 인도받는 전도자들이 되는 마지막 세 번째 이런 찬양팀이 된다면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전도자들과 동일한 응답을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일곱 렘넌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 찬양팀 여러분과 동일하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런 전도자들의 찬양팀이 될 때 첫 번째로 사무엘상이 아니고 맞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전도자로서 찬양할 때 사울왕에게 붙었던 악신들이 떠나갔잖아요.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블루 페스티벌에 있는 모든 저주 재앙의 흑암 세력이 결박되는 빛의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2절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전도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습니다. 근데 그들이 거기서 감옥 안에서 찬양을 했어요. 그냥 목소리 좋은 찬양이 아니라 이런 흐름 타는 전도자들의 찬양이었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지진이 일어나면서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감옥문이 열린 것보다 더 큰 문이 누가 열렸냐? 거길 지키고 있는 간수의 마음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간수가 선생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냐 할 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32절에 보니까 간수가 본인의 가족들을 다 불러놓고 모두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의 찬양에 모인 모든 자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물론 그때처럼 지진이 일어나서 문이 열리고 그건 아니겠지만 영혼의 마음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일 중요한 응답. 여러분들의 찬양에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찬양하고 있는 나 한 사람과 함께하는 위드, 그리고 여러분 찬양팀 모두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그리고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경기지부와 함께하는 원네스의 응답이 이번 목요일과 금요일 날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중심을 가진 찬양팀의 응답받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계 보고 31분인 줄 알았더니 다행히 27분이네요. 30분 전에 끝내는 거 약속을 지켰네요. 제가 기도한 이후에 팀별로 받은 말씀 갖고 포럼들 하고 마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신 주님,
중요한 경기지부 블루 페스티벌을 앞두고 흐름을 제대로 타면서 지금 시간표에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받는 우리 찬양팀 되게 하시고, 이들의 찬양 가운데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의 찬양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